오늘 제목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직이란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직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독감이 한번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은 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정확히 병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내려줘야 합니다. 제가 독감을 걸린지도 모르고 처음 걸려보니까 이게 독감인지 모르고 계속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 받아먹고 그냥 일반 감기약을 먹었는데 절대 이 독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끙끙 앓고 있다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미플루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딱 이거를 병원에서 먹으라 하는 대로 먹으니까 이게 독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이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 한 분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유일성이란 예수님께서 오직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 한들 그것을 제대로 지키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오직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 도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흑암 나라, 사단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말씀과 이제 우리가 받았던 신방을 통하여서 정확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도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과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 자신과 현장과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거기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현장에 서면은 이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련하게 생각했고 핍박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약보다 모든 전통과 제도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기들의 속국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영웅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한없이 낮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최악의 사형도구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언약을 놓쳐버린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이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닌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고 이것이 계속 옵니다. 이거는 그냥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을 심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와 예배와 가정제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들의 영웅이어야 하는데 최악의 모독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말씀보다 자신들의 기준인 선민사상, 그러한 감정만 앞세우니 눈앞에 그리스도가 오셔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오니까 물질 성공 중심이 굉장하게 이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 버리니까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원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시시하게 보이게 됩니다. 세상 것들이 오히려 더 멋지고 대단하게 보이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성공, 물질 중심 따라가다가 결국 애굽과 바로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문설주의 피 바른 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이 잡힌 상태에서, 이 영적 문제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십니다. 얼마나 이 세상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지 노예,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 문화가 더 화려하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이 능력이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이 축복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에 벗어나지 않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피 외에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부터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리셔서 나를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상태에서 나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장하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참 평안함을 믿으면 늘 평안하게 됩니다. 이제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나안 땅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요셉은 유언으로 후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 자신의 유고를 가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후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에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늘 평안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문제, 사람, 갈등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 아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면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어지면 재앙이 왔습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러한 참 평안, 늘 평안이 쌓여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이 옵니다. 그게 큰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로 주셨습니다. 그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고 구약에서는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제사장이고요, 선지자, 왕, 시대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로 다윗의 시를 보면요,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큰 평안은 참 평안을, 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상대적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발끝도 미치질 못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훌륭했다고 말하는 그 위인들과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운명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고 이런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과 말씀을 늘 찾아야 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십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창조 원리인 예배와 가정에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자기의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항상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지만은
이 현대인들과 저는 스마트폰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자그마한 액정 하나에 모든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알림이 와도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거나 책을 읽으려고 하면 이제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굉장히 저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제 눈길이 갑니다. 카톡은 안 왔을까? 혹시 연락이 안 왔을까? 이렇게 계속 눈길이 갑니다.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머리맡에 누워서 하루 그걸 정리하고 휴대폰으로 정리하고 알람은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이제 또 오늘 새벽에는 계속 새벽에 카톡, 그러니까 제가 혹시 알람을 못 들을까봐 진동을 안 해놓고 그냥 소리로 하고 자는데 계속 카톡이 울리는 겁니다. 이제 확인해 보니 새벽에 엄청 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머리 밑에는 항상 이 스마트폰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오로지 나의 신경과 마음이 이 말씀 앞에 가기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십니다. 어려움, 문제, 고난 반드시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려고 항상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와 구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에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달려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입니다. 그리고 아침, 낮, 밤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평안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오늘 하루에 있을 그 현장과 만남을 두고 계속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낮에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제 현장도 가야 되고 말 보고 듣고 우리가 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저도 사실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밤에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고 호흡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를 편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전도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서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오직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자신들의 지식을 더 믿고 다른 것은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요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그런 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 없이 하는 것은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몇 년 전 제가 대구에 살 때 근처에 중학교로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한 중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몰랐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어머니께서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이 복음을 같이 들으시고 이 아이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겠다라고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결단을 하셨는지 처음 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에게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밖에서는 못 만나니까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그게 저희 집 4층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맨날 같이 지내면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이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이 아이가 조금씩 나아진 것을 같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학교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못 가고 계속 혼잣말하고 환청이 들리고 이러한 상태였는데 이 친구가 학교도 갈 수 있게 되어지고 환청이나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집중을 하는지, 임직과 취임을 하는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지 아셔야 됩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전 세계에 증거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 만들면은 이제 앞으로 올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후대들은 전부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고 새 뜰을 만들고 그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뜰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나라의 교회를 세우며 TCK를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이렇게 렘넌트들과 같이 지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없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공부를 더 해. 자기 개발을 더 해.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곳에 놀러 가. 얼마나 좋은 곳이 많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은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영원히 남는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황폐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를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와 전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